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을 외쳐 예수님을 믿게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정하신 한 분,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집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옷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요새와 산성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자와 참자와 영원한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의 영을 감싸고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삶을 전염병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이런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겠다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을 선포할 구약의 옷을 입고 온 세례 요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이 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옛자의 삶은 상처받아 골짜기같이 깊게 패인 마음, 교만한 산 같은 자존심,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고르지 못한 삶들입니다. 이런 마음과 삶들이 회개함으로 고쳐져서 평탄하게 되어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세리들에게는 공평한 과세를 하며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않는 삶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자신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옛자의 삶을 청산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자신의 세자를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 그분이 성령과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닮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힘과 지혜로 같이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살아야 하기에 율법에 순종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안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인간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의 위치와 신분을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하신 참왕이시며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영생과 하나님의 참 형상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구출사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인간으로 오시기에 족보가 있습니다. 요셉부터 하나님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 마리아로 오시기에 인간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인간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혈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으로 요셉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와 다르게 성령으로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배만 빌려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왕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참인간으로 오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예수님과 같은 위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이제부터 예배드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열심히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사명 감당하는
감당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놀라운 또 축복을 누리시는 예수목장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동행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